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역사상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통산 239승, 130배, 49세이브, 방어율 2.06, 탈삼진 1375개를 기록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위대한 투수로 활약한 모카데이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어릴 적에 아버지를 따라간 농장에서 농기구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하고 그의 손은 오른쪽 검지 대부분 잃어버렸고 소지 제일 마지막 손가락이 구부러졌고 중지가 부러진 채로 성장했지만 세 손가락의 투구로 메이저리그에 호령하는 투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던지는 강속구와 변화구는 수많은 타자들을 따돌리고 그래서 그의 별명이 쓰리핑거 투수라는 별명으로 유명했습니다. 누구도 그가 투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나는 노력을 거듭한 끝에 자신만의 새로운 커브볼을 만들어내고 어떤 타자도 마음 놓고 칠 수 없는 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1949년 모데카이 브라운은 미국 야구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 전설적인 인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오늘날 사람들이 정신력이 약해져 그냥 인생을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게 많다 보니까 계속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고 분명히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포기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포기만 하면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삶의 무기는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에 마주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지금 인생이, 내 지금 모습이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의 모습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지금 현재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앞에 마주치고 부닥치고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실하게, 온전하게, 경건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설프게 믿고 따라가는 신앙인인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삶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복음송 불렀습니다. 아버지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아버지만 불러도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저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저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의 생각하면 나의 생을 얼마나 기쁘게 살아야 할지 그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생각하면 나를 십자가 돌아가니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죄가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 발 우리는 순종으로 살아가야지 그런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기 예수님만 생각하고 아버지만 불러도
그런 눈물이 나면 어떻게 생을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맞닥치고 올 때 마주보고 있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나를 위해 돌아간 십자가에 돌아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무엇이 도록?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굳게 믿고 오지 않은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그저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신 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행여나 자신이 이런 사람들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실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르라. 그래서 알고,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이 알고는 관찰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당시에, 그때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부 사람들이 들르는 길목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절에 보면 유월절 여섯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유월절에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모이는 시기고, 이 베다니가 있는 것은,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 딱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잠깐 들러서 쉬어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계신다는 소문은 금방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일로 그 일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 베다니 앞다투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닥치게 될 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고, 조만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올라가는 그 상황을 알지도 못했고, 단지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만나보고자 하는 마음만 앞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신다는 정보는 예수님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흘러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여기 계신 줄을 알고, 그곳이라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계속 유대인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계속 머물러 있는 곳으로, 계속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머물러 있다는 그 속이 들면 잡으려는 사람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유대인들은 만나보기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예수님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반면에, 우호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말씀해 보면 알고 오니 그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잡으려는 사람들도, 우호적인 사람들도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무리들 중에 상당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행동을 취한 것을 나타냅니다.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호적인 사람도 있고 잡으려는 사람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막 잡으러 오고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보를 접한 다수의 사람들이 부지런히 베다니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베다니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정보만은 귀에 들은 그 말만 가지고는 도저히 믿지도 못하고 아무런 그런 유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만나야 한다. 우중의 사람들이 말만 들었지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여기 오래 머물러 계신다니까 직접 만나서 그 능력을 직접 보기 위해서고 또 나사로도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걸 직접 눈으로 봐야 되고 또 자버리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진짜 있는지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직접 봤다. 예수님을 만나러 직접 나온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이 들려주는 정보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들로서 이들은 믿음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냥 정보만 듣고 한번 능력 행하는 거 한번 보자. 나사로 살아났다는 거 한번 직접 보자.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나오는 귀에 소문만 듣고 소문에 대해서 진실인가 거짓인가 그걸 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알고는 있지만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어설프게 아는 이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뭡니까? 큰 무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는 예수님만 보기 위함.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심 인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심 인물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에 관한 말을 전해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입으로 전해진 그 사람들이 귀에 다 들려짓고 들려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궁금해하고 의심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직접 봐야 눈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님을 만나 주님을 그들이 직접 알아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말로만 들었던 거 직접 한 눈으로 보는 게 좋잖아요. 직접 눈으로 보면 확실하죠. 적어도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온 나라를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온 이 만나러 온 그 사람들과 좀 다른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절실히 진짜 느끼고 만나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절과 4절, 19장 3절과 4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찾았으면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세리의 신분입니다. 게다가 그는 키가 아주 작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리 크지 않는 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그가 얼마나 키가 작겠습니까? 아마 거의 발달장애 상태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그보다 훨씬 작으니까. 그는 신체적으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적으로도 세리라는 신분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보여지기를 기피했을 것입니다. 대인 기피증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 만나보기 위해서 그 마음에 열망이 막 끓어오릅니다. 예수님만 만나보고자 하는 그 절실한 마음이 끓어오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은 말씀해 보면 보고 싶다. 다 내자로 말하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삭개오는 열망을 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그를 어느 누구도 그 삭개오를 묶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를 보는 것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 틈을 내치고 들어갈 수 있는 힘도 없고 키도 작아서 도저히 답이 안 나왔습니다. 설령 자신이 나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마주하기가 좀 싫었고 또 자신의 키로서는 도저히 그 사람들을 뿌리치고 그 사람 뿌리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성경은 앞서 달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달려가는 것을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양반과 똑같은 그런 그 당시 그 지역의 규례가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요. 근데 셰리는 마음이 급했고 열망이기 때문에 그냥 달려간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치레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원래의 계획을 변경까지 하면서도 여리고 삭개의 집에 머물기로 예수님은 결정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삭개오의 믿음. 여러분, 오늘 오는 이 유대인의 큰 무리와 삭개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은 다 같을지 몰라도 절실함. 그냥 유대인 큰 무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오는 것입니다. 이야기 들으니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초인적인 능력이 있고 사람도 죽은 사람 이렇게 세운다니 그걸 보고 싶고 그냥 예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누군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며 자신이 살겠다는 그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절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겠다는,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바뀌겠다는 그런 확신이 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나의 자세가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 믿음이 아니라 진짜 진실한 믿음, 절실한 믿음으로 예배에 나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순수한 그 삭개와 같은 그 마음을 간직하시고 오직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품으시고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보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큰 무리는 귀한 광경을 보러 왔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소문으로 들리는 나사로에 대해서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을 직접 보고 부활한 사람에게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부활한 사람에게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 사람. 부활한 사람 어떤 사람 차이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 왔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 3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36절. 2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을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말 읽었던 말씀은 변화선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끝에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의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냥 따르는 순종해라. 이게 신앙의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종종 산 위의 영광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에 내려가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거, 이 오늘 말씀에 유대인의 큰 무리들은 부활하신 그 나사로가 어떤 차이 있는지 그 차이점을 보러 왔잖아요. 나사로도 보리함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나사로도 보리함이라. 그럼 변화선의 사건에 대해 제자들도 그 상황을 보니까 그 위에 있는 것이 더 좋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산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명 감당을 내려갔습니다. 이 유대인의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우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만 알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산 아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는데 제자들은 산 위에 그 영광만 보는 오늘 우리들이 영광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것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중요한데 주님 앞에 믿음이 중요한데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 세상 속에서 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 그것을 보려 합니다. 세상 사람 어떤 사람은 나와 차이점이 뭔지 그것을 보려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큰 무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자는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영광만 봐. 나사로 살았다는 그것을 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부활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사람입니다.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산 아래 내려가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잖아요. 그의 말을. 예수님 말씀을 듣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한 사람의 모습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수님 말을 따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사로 같이 부활한 사람으로서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큰 무리는 예수님 말씀보다 그 영광,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던, 나사로를 살던, 예수님이 나사로 살던 그 영광, 그 나사로만 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세 번째 큰 무리는 사교적인 기회와 축제 분위기를 누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디서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유월절 지내기 위해서 막 모여들었고 그 큰 집회 속에서 큰 무리들 속에서 많은 일이 나고 그 큰 무리들이 둘러싸여서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거기에서 많은 어떤 사교적인 기회가 축제가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많은 행사장에 가면 그 행사의 그 목적이 또 목적보다는 그 주변의 먹거리에 눈을 돌리고 가는 것이 많잖아요. 한마디로 이 유월절 종교적인 의식인데 그 의식의 목적에 두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또 뭐 어떤 일이 나는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축제의 분위기에 그 휩싸려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행사에 가면 그 행사의 목적이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유대인의 큰 무리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인데 어떤 세상적인 축제, 어떤 세속적인 어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교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설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냐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분위기에 또 세속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더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린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보려 합니다. 이거 나사로 보는 건 목적이 있고 예수님 보는 목적이 있고 그 두 가지 목적 외에 세속적인 것에 눈을 돌리는 거죠.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또 중재 말씀을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설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설픈 믿음 때문에 간 것이 결국 세속적인 세속성에 빠져서 그것을 더 어떤 기회로 삼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집회에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곳에 가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를 만나러 온다면 사개와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절실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확신에 찬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세속적인 것보다 경건한 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생활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절실히 간절히 믿음이 있다면 우리 생활이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어설픈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저 그렇게 듣고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생활의 패턴이 생각하지만은 진짜 절실히 믿는 사람, 진짜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그 생활이 절실합니다. 간절합니다. 경건합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어설픈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아니라 진짜 삭개 같은 그런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진정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 이 한 주간도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어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자 간절한 믿음으로 간절한 소망 간절한 열망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